2025년 1월 23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온전히 저희들의 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또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 무엇인지, 소원과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 의미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23일째입니다.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회한과 후회하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값지게 주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명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모든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의 외부의 그 공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암몬 족속의 사람 그 도비아가 이렇게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이 재건하는 이 돌 성벽 그것은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조롱했죠.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주경 야독이라고 하는 마음처럼 이제 한 손에는 농사 도구를 한 손에는 병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됐을 때에 어떤 외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외부의 공격으로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부의 갈등입니다. 아무리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요, 외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내부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똘 하나로 뭉치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중도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또한 특별히 고구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당태종이 정말 25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시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안시성에 있는 양만충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장군이 정말 그 군사들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정말 하나로 뭉쳐서 그것을 일심동체로 막아내었을 때에 그들은 이 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외부의 어떤 침략이나 외부의 공격이라기보다는 내부의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보통 오늘 보게 되게 되면 1절 그리고 2절 3절 또 쭉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요. 그들이 얼마나 이 경제적인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정말 백성들 그리고 또한 그 아내와 함께 막 부르짖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방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하는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본적인 그 생존권이 침범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 사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상황이 풍년의 그러한 경작을 하고 또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시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흉년의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에 곡식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는 뭐냐면 집안 식구,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부족하기에 이제는 구걸하고 얻어야 할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3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너무나 얻기가 힘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이제는 저당을 잡혀서 이제 그 돈을 빌려서 곡식을
사 먹어야 될 정도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다 이것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빚내서 또 어디다가 바쳤다고요? 왕에게 세금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요 굉장히 무겁고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미 그러한 기근과 또한 음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딸들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다. 아니 밭과 포도원 이 집 이건 이미 벌써 남의 것이 되었고 내가 사랑하는 그 딸도 이제는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부르짖음을 듣게 된 것이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부의 그 문제, 내부의 갈등, 한 공동체, 한 나라, 한 민족에 있어서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는요 중요합니다. 거기에 분열과 갈등의 그 가장 또 근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그러한 그 빈곤층에 대한 그 배려가 없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질 때에 그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존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드리는 우리가 그들의 양식과 그들의 그 고통을 함께 그 분담을 하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요. 일단 균등하다라고 하는 평자가 있고 화를 보게 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 쌀 밑자에 바로 입구자. 그래서 이 입에 곡식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생존권 이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또한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 또한 이렇게 그 사회 가운데서 또 주변에서 살아가는 버려질 수 있는 그러한 계층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돕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이방 사람들에게 그 전답이 다 잡히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방 사람들이기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감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중요한 이 문제는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들의 원망 속에서 또한 우리 느헤미야가 또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 경제적인 능력과 또한 권세를 가진 그 민장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다 형제다. 우리가 형제자매다. 형제자매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제 아주 그에 대해서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 분노를 바로 표출을 해서 아주 큰 사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는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다. 이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또한 기도로 전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또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즉각 반응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각 반응해서 분노의 그 표출이 아무런 여과 가정이 없이 드러났을 때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또 불필요하게 다치고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제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그 원망의 근원이 되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어떻게 형제, 나의 같은 민족에게 이런 높은 이자를 취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큰 모임을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대회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대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율법을 보게 레위기나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들,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는 무역하는 이방인들, 장사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또한 이렇게 별리를 취해서 이자를 쳐서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유대 민족들이요, 또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한 돈을 빌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또 결코 이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안식년이 왔을 때, 7년이 왔을 때 또 이것을 또 해제해 주는, 받지 않는 그러한 율법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여 너희가 이자를 받게 돼? 왜 율법을 너희가 거스르느냐? 어떻게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그들을 괴롭히느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대회를 모집을 합니다. 이러한 민장들과 오늘 말씀 가운데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한 내게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자매 형제 유대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이렇게 팔고자 하느냐. 아니 그렇게 되다면 이방 사람들이 웃지 않느냐. 너희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니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놓고는 자기들의 종들 삼기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또한 자유케 한 것이 아니냐. 아니 그렇다면 결국에는 종노릇을 하는 것인데 라고 이방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 할 텐데 어찌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민족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자들이죠.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자 받기를 그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들 그리고 종자들,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워줬지만은 이제 안 받겠다. 우리부터 솔선수범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행위를 바람직한 행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시켜버리고 자기가 하지 않는다. 그거는 어느 도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행하고 자기가 먼저 섬기고 또한 희생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면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너희들이 취한 이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요 참 놀라운 역사는요. 그들이 순종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너는 그렇게 하고 나는 그대로 할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총독이었기에 총독의 말을 안 들으면 분명히 뭔가 나에게 큰 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무서워할 것보다도 또 이 총독이 무서워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말에 사실은 감동돼서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되 행하겠다 맹세하는 것이죠. 내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처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 지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행하지 않을 때에 자기 옷자락을 털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재산이 다 털리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이 먼지처럼 다 털리게 될 것인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회중들이 다 아멘을 합니다. 그들이 했던 귀족들과 민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정말 아멘하고 화답을 할 때에 여기에서 민장과 귀족들과 또한 유대의 그 민족들,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유대 사람들, 그 형제들과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침공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내부의 분열인 것이죠. 내부의 분열이 되게 되면 아무리 성이 든든할지라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외부에서 아주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특별히 우리가 위해서 섬기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자기가 이 총독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 12년 동안 나와 형제들이 14절에 하반절이죠.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수상궁에서 누렸던 모든 명예와 모든 부들을 또한 오늘 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지 오늘 보면요. 16절이죠.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죠? 17절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가 나온 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다 먹이고 그들 일하게 해야 되고 유대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는 성벽 공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보면요. 18절 먹는 거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라고 했을 때요. 이 음식량이 뭐냐 500명에서 600명이 먹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만큼 인솔했던 사람들, 함께 같이 공사를 주도하고 또한 인도해야 할 사람들, 자기의 그 종자들 다 이게 먹일 때 엄청난 돈이 들죠. 그게 다 총독의 노구로 생각하고 다 비용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걷고 또한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그 총독들은 그렇게 공사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것들을 빼앗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왜 녹을 요구하지 않았냐? 백성의 부역이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 공사가 너무나도 그들에게 크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같이 느헤미야가 지고 나갔을 때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리더십이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했을 때에 정말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19절의 마지막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으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 진실되고 겸허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구할 때가 있습니다. 구할 때가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될 파트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범죄하고 행악하고 또한 형제자매를 괴롭히고 하는데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의 은혜에 대한 응답해야 될, 반응해야 될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기도하면서 막 은혜만 베풀어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결코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반응해야 할, 우리가 또한 책임져야 할 일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우리 지도자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바로 리더들입니다.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야 할, 사회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우리 모두가 지도자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자세와 형제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한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복종하는 그 마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 은사를 통해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그 형제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리더십을 또한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은혜를 바라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선을 행하며 또한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